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의 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고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대가 드린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들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를 지휘하는 진 권사님이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이제 이경섭 집사님과 우리 서승리 집사님이 지휘를 하는데, 서승리 집사님의 지휘를 보면서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참 음악적인 소질이 없는데 지휘하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서 집사님 훨씬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그 지휘에 맞춰서 잘 이렇게 또 해주시니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한번 선택한 것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했다가 또 바꿔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끊임없이 크든 작든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친구를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직업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은 어떤 사람과 가정을 이룰 것인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선택의 다양함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의료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 시즌이 바뀔 때마다 올해는 어떤 것이 유행할까? 또 어떤 모델을 내어서 고객을 맞을까? 늘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해 놓아서 보면 정말 잘 선택했는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선택할 때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자세로 선택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선택을 잘못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을 잘못하도록, 실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공의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로 알고 선택했는데 그만 그 길이 불행의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이러한 선택에 실수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바로 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안내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특별히 신명기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를 다 읽게 되는데요, 신명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여러 상황, 여러 문제들 앞에서 잘 선택하며 살아라 당부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앞 세대에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던 그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나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9절 바로 앞에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생명을 택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유혹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바꿔 마음이 변해서 잘못 선택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7절 1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저들을 망하게 하려고, 저들의 생명을 길지 않고 짧게 끝나게 하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한 번 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선택의 중요성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하고 싶은 거, 또 쉬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갈등이, 비도 오고 좀 날씨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단호히 결단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선택을 참 현명하게 하시고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생명과 복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특징을 들으면서 이 특징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래 매 순간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다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을 향하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사십니까? 목사님, 저는 사랑할 게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뭔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권세와 명예를 사랑합니다. 어떤 이는 향락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사랑해요. 돈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할 때 돈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지도 않고, 돈과 연결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세요. 명예와 권세, 향락,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업적이 결정되어져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뭔가를 사랑한 것에 의한 결과들이 그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렇게 관심하고 그렇게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모습이 인격 속에 배어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뭔가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무엇이며 규례는 무엇이며 법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실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의미의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그 모든 길로 행한다, 그 모든 길로 행한다, 이 말씀도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형편에 맞추어서 선별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제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 모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듣고 싶은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지, 아멘 하죠. 그런데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상황, 내 형편에 내가 이해하는 만큼으로만 말씀을 재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듣고 싶지는 않지만 꼭 들어야 하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들 자녀들 교육하다 보면 자식들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동하면 속상하잖아요. 가끔 듣기 싫은 말도 하면 받아들여주면 그 아이가 괜찮아요. 그런데 뛰쳐나가고 반항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듣기 좋은 말이라면 뭘까요?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축복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힘내. 이런 말 자꾸 듣고 싶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싶진 않지만 들어야 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죄악에 대한 지적과 책망. 너 지금 헌신해. 그거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이해하고 용납해. 아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의에 꽉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넓은 포용과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에 묶여서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칼질하고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계속 말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를 좀 받아들여, 용서해, 수용해. 계속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도 듣기 싫은데 꼭 들어야 할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에 맞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몸을 생각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는다면 그것은 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영양이 결핍되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좀 싫어하고 먹지 않은 음식도,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영양이 보충되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길로 행하라 하는 이 말에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이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부종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종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 언어에 가깝게 번역된 이 부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의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의지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종이라는 말의 참 의미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굳게 연합한다, 착 달라붙는다, 밀접히 결합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틈새가 없이 하나 되어 붙음, 의지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의지하고 내 생각을 거기 집어넣는 거 아닙니다. 시엠포르 시엔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부종이라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한눈 팔지 말아라. 딴짓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들과 또 인간의 마음을 유혹할 현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이러해야 합니다. 부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틈새가 없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삶, 붙어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틈새를 보고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보십시오. 의지해 보십시오. 틈이 없으면 사탄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우리의 삶에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바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장을 보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는 그 단계를 보세요. 틈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으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뗀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딱 붙는, 이 다바크라는 말은 종이와 종이를 빼가멘토로 딱 붙여버리면 틈새가 없이, 공기도 없이 쫙 해놓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가 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 한눈 팔면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연합해라. 착 달라붙어라. 밀접히 결합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고 믿음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95장 찬양을 불렀듯이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천국, 예수 그리스도. 다시 바꾸면 예수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얼마의 재산과 견줄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지. 또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집사님 기도했듯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굳게 연합했습니다. 쫙 달라붙었습니다. 밀접히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꾸려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도 쉽게 말하지 않아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는 내 믿음의 지체에게 내가 뭔가를 말해줘야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순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 상황에 대한 이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할 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족이 아닌 이상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실망스러운 허물과 실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지는 관계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완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교제하면 실망하지요. 그런데 그 완전도 나의 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의 지속성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목사가 좀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다라고 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하니 속상하십니까? 근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멀리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종교를 시작한 어떤 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가르침이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부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짧게 세 가지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하게 되리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후손이 번성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도 원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하면이라는 건 조건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너 뭔가 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상을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복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의 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으로부터 복의 마음 관심이 더 많아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랑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는 일을 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 참 복인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뭘 얻었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참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키려고 애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 먹어도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주시는 복이 참 복이에요. 그 사랑을,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후손이 잘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20절에 그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일이라고 써서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난의 주석을 달아놨죠. 그것은 이라고 해놨어요. 마치 인칭인 것처럼 되지만 또 사물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의지하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고 그것이 장수이고 그것이 후대가 잘 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이 있으십니까? 돈 없으면 저들이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 유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시작 6장 7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쉐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물려주어야 합니까? 우리 한국인교회가 6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남겨줘야 할 일은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신앙 있는 사람도 세상이 좋아 나가서 타락하는 삶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압니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은 나갔어요.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깨달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자녀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돌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한순간에 돌이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난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유산을 남겨주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반면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택.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 부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거거든요. 5구절 되는데 4번에 걸쳐서 오늘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선택을 오늘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결정하고 택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지금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은 좀 일이 있고 바쁘니까 이 일 끝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맡기든지 내가 변명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넣어발래. 미래에 대한 계획이야. 그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교회 이런 일 남들 안 하는 거 다 맡아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지금은요 그거보다 좀 더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하고 그때처럼 또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오늘 결단하라고 오늘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현 세대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청종이 있게 하시며 선택의 기로에서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부종하여서 의지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